7번째 강의입니다. 영화론 1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짧습니다. 11절입니다. 이 11절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보시면 영화의 기대가 18절부터 25절까지 종말론적 기대죠. 그죠. 마지막에 피조물도 다 그 저주 상태에서 풀려나고 인간도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활할 때 그때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보장을 이제 26절부터 5절부터 6절부터 30절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8절부터 25절은요. 전망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하면 개인의 몸, 뭐 육체, 뭐 죄, 그 다음에 고난 이런 거에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놓고 전망을 크게 갖습니다. 우주적 전망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째 18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다시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영광이 훨씬 크다. 이거 저 영어로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No cross, no crown 이런 거.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그런 게 아주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그래서 고난은 작고 영광은 더 크다. 이걸 아주 그가 내린 생각입니다. 생각하건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피조물의 영광도 생각을 해요. 피조 세계.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썩어짐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게 된 동기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피조 세계에도 죄가 작동이 돼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찬란했던 피조 세계가 죄로 영광이 좀 가려졌고, 그래서 피조 세계가 인간한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밭이 가시와 가시떨기에 엉겅퀴를 낸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대한 축복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죽음의 반응이 시작돼요. 근데 그 죽음의 반응을 뭐냐면 썩어짐 혹은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함께 썩어짐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학자들은 이거 이제 엔트로피 상태라고 그러죠. 뭐 에너지 질량은 똑같아도 분기를 하는 과정,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얼음이나 끓인 물이나 기체나 에너지 질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얼음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게 붕괴하는 거죠. 물질이 붕괴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이 붕괴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들도 죽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주 과학 보면 별의 죽음에 관한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붕괴론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입증된 건데,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파악하는데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탄식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육체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육체로 부활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그러고선 고대하는 이유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도 창조의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그러니까 이제 무로 돌아가는 거죠. 존재가 없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창조됐던 상태에서 붕괴의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21절. 그러면 이 피조 세계도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과정, 그 썩어짐의 법칙하에 있는 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영광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해서 피조물의 탄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의 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탄식하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피조물도 고통을 겪으니까 함께 탄식한다. 이것이 이제 22절까지 피조물의 탄식.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종말론적인 구도 속에서 피조 세계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인생관뿐만 아니라 세계관, 온 우주 만물은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긴장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재 영광을 기다리고 고난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된 게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탄식을 더 가중시키죠. 탄소 배출하고 쓰레기 집어넣고 이래서 붕괴를 가속화시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죄 중에 이제 또 인간이 짓는 죄가 피조물이 짓는 죄가 그 탄식과 썩어짐의 종로를 가속화시키는 악을 더 인간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기절이 요즘 생태신학에서 많이 주목하는 새로운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서 인간과 피조물은 함께 연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함께 탄식하는 존재로. 탄식을 이게 극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전에는요, 자연 세계는 정복의 대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소위 개발의 논리라는 개발의 시대였거든요. 디벨롭멘트가 그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이거는 소련이나 뭐 미국이나 똑같아요. 개발은 뭐 집단주의 개발을 하느냐 개인 창의적 개발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개발이라는 건 공통된 이데올로기다.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기독교 신학자가 이제 한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다. 400년 동안. 결과가 뭐냐? 자연 파괴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희생. 개발을 하려니까 자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을 두 번에 걸쳐서 한 게 1, 2차 세계대전이다. 그래서 개발의 결과 1, 2차 세계대전, 냉전체제 이런 거 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개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원 확보를 위한. 지금 미국과 중국 전쟁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세기 이전까지는 개발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없었대, 인간이. 그냥 자연에 순응해서 그냥 살고, 패스트 오면 병 안 걸리고 어떻게 노력하다 죽고, 죽으면 또 다 슬퍼하고. 그래서 자연 질서가 1500년대까지 유지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이. 근데 이제 15세기 이후부터 이제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봤다. 그런데 그때 15세기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의 새로운 종파가 개신교거든요. 16세기 중교기 시작인데 개신교는 어떻게 봤느냐? 개발의 신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정복하라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연을 정복하라. 거기에 초점을 줬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데 열심히 광산 파고 뭐 댐 건설하고 하천하고 이런 게 다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찬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치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이 후과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정복하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파괴적 정복, 파괴적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것도 창조 질서를 지키는 피조세계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피조세계를 대상화하고 그냥 개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와 인간 사이의 연대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세계를 인간처럼 탄식하는 존재로 안 봐.
사도 바울은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었거든요. 뭔가 생명의 연대가 있어서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근데 이 16세기 이 인간은 자연을 살아있는 걸로 안 봐요. 자연을 생명체로 안 보거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자연에 대한 이론이 달렸죠. 가이아 이론 같은 것도 뭐죠? 자연이라는 건, 지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명의 연대적 상태로 봐요. 그래서 자연은, 지구라는 것은 동식물서부터 이런 것이 다 함께 생명으로 연대돼서 이루어진 행성이지, 이게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전에는 16세기 전에는 자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돌에 생명이 있고, 뭐 바위에 생명이 있고, 뭐 해에 생명이 있고, 그러는 것은 이제 정령 숭배다, 미신이다. 전에는 다 옛날 사람들 바위에 가서 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위에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연대성을, 그건 연관되어 있다고 인간이 인식한 거였거든요. 근데 근대화되면서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위니 산이니 이런 건 다 자연의 어떤 대상물로 됐고, 인간이 지배하고 파괴하는 존재가 됐거든요. 생물도 마찬가지고,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과 인간사의 생명의 연대성, 이거를 인식하는 게 이 환경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생명의 연대성을 인식하는 건 불교가 훨씬 잘 돼 있어요. 불교는 짐승도 안 죽이잖아요. 그 다 자기 전생하고 연관되고 업보와 연관돼 있어서 못 죽여요. 근데 생명 자체를 중시 여기고 생명과 나 사이에 하나님 주신 신비한 연대가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이제 생명신학이에요. 요즘은 전부 생명신학, 생명목회라는 얘기를 해요. 목회도 생명목회라고, 생태목회, 생명목회가 이제 우리 후배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 생태에 대한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생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성격이 바뀌고, 그러니까 10대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져. 10대들은 엄마 아버지 때문에 자기네들은 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거든 지금. 이게 세대 이기주의래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무슨 소녀가 그 환경 총회에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막 그냥 그러는 분노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10대들의 공통 생각이에요. 공통 위기감, 생태 위기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발벗고 함께 나서면 10대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젊은 목사들이 잘해요. 생태 목회, 생태 공동체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교회에 실현하는데, 우리 교회 생명구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대. 이 교회야말로 생태 공동체 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들도 여기서 다 교실 안에서만 가르지 말고 산으로 바다로 데리고 나가고, 주변에 뭐 청개구리 이런 거 관찰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주변의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연대성을 인식하는 인간으로 키워라. 이게 앞으로 미래형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 정말 전 세계가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 SPC 같은 공장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성이 없는 경영, 그런 제품 만들면은 그게 파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기업도 ESG로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전 세계 기업 생태가 변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재가 뭐냐? 생명에 대한 연대의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정책을 하나 세우고 물건 하나 사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꼰대들이 하면은 맨날 더 돈 벌어서 더 노동 착취해서 이익 내길 생각만 하거든. 근데 전혀 사고방식이 다른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와서. 미래의 일꾼들은 다 여기서 나온다. 나는 요즘, 그럴듯하다 그래. 이재금 목사님이 아주 미래의 핵심입니다.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맨 젊었을 때 산에 다녔어요. 야, 그거 참, 좋은 교육이었어요. 맨날 2박 3일씩 아들하고 둘이서 산에 가. 뭐 지리산도 가고. 그러더니 애가 생태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생태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제 손자는 그런 건 내가 해주지도 않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낚시를 열심히 했거든. 한낮 쫓아가서 낚시 도와주다가 낚시 천재가 됐어. 소년 천재. 부두에서 개가 나타나면 고기 엄청 잡아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래요. 그러더니 대학 가서 너 뭐 공부할래? 그랬더니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겠대.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 공부하느라고, 응? 해양생태학 이런 거. 난 그런 게 좋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렸을 때 교육 중에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과 탄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생명의 연대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좀 앞으로 저는 뭐 한계가 있고 마음만 열려져 있지 실천하기엔 참 어려워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앞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가는가. 어린 아이들 유치원 교육서부터 너무 우리는 교실 안에서의 교육으로 치중했거든요. 근데 산과 바다, 자연에서 함께 생태를 이해하고. 그래서 요즘 유치원에서도 보면 텃밭 가꾸고 하잖아요. 맨날 애들 내려가서 뭐 만지고. 그거 좋은 거예요. 자연과의 교감. 저는 사실 강아지를 처음 우리 아들이 갖고 왔을 때 만지고 못 만졌어요. 저는 따뜻하고 꿈틀꿈틀한 생물을 처음 겪었어요. 감각으로. 그러니까 난 너무 이상하고 찡그렇고 개를 못 만지겠어. 저는 한 번도 안 키워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만져본 적이 없거든. 쥐를 보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지 접촉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개도 비슷해요. 저는 그 털 있고 따뜻하고 꿈틀꿈틀거리고 그거 만지니까 맨 처음에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이제 만져도 머리 쓰다듬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것처럼 생명과의 생명에 대한 연대, 감성, 이런 것들의 풍부한 세대가 나와야지 아마 다음 세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피조물이 탄식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생태신학에서 반성할 때 로마서 8장 같은 거는 생태 구원론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신자의 그 기대가 25절까지 하는데 여기서도 탄식이 공통 단어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탄식과 참음,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이 이제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병 걸리면 다 탄식하지 뭐 아이고 하고. 그 탄식이에요, 탄식. 그 탄식이 인간의 현실이고 피조물도 탄식이고 거기서 연대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한 소망을 기다린다.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참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요, 영광과 고난 사이에서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영광의 자료로 인식하고 영광의 길로 인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동시에 신앙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참음이에요. 인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고난받을 때 신앙이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한 400년 지나면서 엄청난 기독교인이 늘어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인내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고난받고 저렇게 죽임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갑자기 400년 만에 이 로마 사회의 기독교 신자가 폭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인내하는 신앙, 삶의 고뇌를 인내로 다 이겨내는 신앙이에요. 그 당시에 삶의 고뇌를 이겨내는 방식이 뭐예요? 로마 귀족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밤낮 잔치하고 먹고 또 먹고 배가 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여기다 실을 삼켜서 먹었다가 땡겨가지고 억지로 오바이트를 해요.
배워놓고 또 먹어. 식욕을 즐기려고.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허물을 이기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밖에 못 배웠어요. 그래서 노예들이나 고난받는 사람들은 귀족들이 보기에는 그건 삶의 가치도 없는 거고 그냥 인간도 아니고 그냥 짐승이야. 그냥 죽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밑바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그 이겨내는 그 신앙이 갖고 있는 힘, 그 소망,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나는 사랑, 이런 게 너무 큰 감동을 줘가지고 기독교가 박해를 가정을 거치고 나서 로마인들이 대거 기독교를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 종교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힘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탄식과 참음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인간을 뭐라고 설명하냐? 인간론 23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게 뭐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오순절날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가 시작되는 날인데 추수 시작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오순절 제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날 임재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한 예수의 영이 처음 인간한테 온 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당했다. 그럼 마지막 재림이 추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해석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마지막에 대추수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바울의 이 세계관, 인생관 다 종말론적이다라는 거죠. 현세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현세의 끝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현재를 파악했다. 이게 종말론적 세계관이 아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데 이게 오순절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를 탄식하면서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죠? 도우심의 역할을 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는 성령의 강구가 있습니다. 이때 탄식 강구라 그래요.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가장 순수한 기도는 성령의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보좌선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가 덧입혀져요. 성령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보좌에서의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가 순결해져요. 그 성령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서 그 기도가 사라져요. 순결한 기도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욕심으로 기도했던 것은 한때 뭐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해서 했지만 하다 보면 기도 제목에서 사라져 저절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전에는 그게 절실히 요구했던 건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그거는 기도의 제목에서 저절로 사라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결한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위에 성령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덧입힌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에 달려서 모든 게 달렸다. 그러면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하는 거룩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기도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편보좌에 있는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는다. 향기라 그랬잖아요. 받아가지고 자기의 기도를 섞어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죠. 성령의 중보기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구가 26, 27절에 나와요. 피조물의 탄식과 인간의 탄식 사이에서 성령의 탄식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의 직접적인 탄식 기도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성령의 탄식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거기에 민감하면 아플 때 성령의 기도가 임하면은 그 좀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치유하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치유의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성령의 이 탄식하고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뭐 신유도 일어나고, 또는 뭐 좋은 약도 만나고, 새로운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그 역사죠. 최근에는 저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암이나 이 염증이 있잖아요. 만성염증이 암으로 가고, 이제 암세포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물질이 나온 게, 이제 그 대마초 오일. 이거는 염증 치료의 최고고, 그 다음에 뇌의 신경계통 치유의 최고예요. 그거 먹으면 미잉하잖아요. 헬렐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경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카가 그걸 겪었어요. 조카가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그 작전하다가 이제 공격받아가지고선 차가 뒤집혀지고, 그래서 이제 퇴원했거든요. 병원으로 갔다가 이제 했는데 한 1년 신경 치료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권한 게 대마 오일하고 대마 차약. 그거를 먹으니까 이게 느슨해지는데, 느슨해지는 기간이 뇌가 신경 치료하는 기간이 되네. 그래서 이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내 동생이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아들이 밤에 일어나는데 눈빛이 휘번덕거린대. 무서워 죽겠대. 그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그 대마 오일하고 대마 차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대마초가 담배와는 달리 니코틴하고 중독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대마를 전부 다 자유롭게 마약으로 분류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서 미국 가서 한국 국적한 사람이 대마초 피고 대마 오일 바르고, 바르는 건 괜찮은데 그 약이과 캡슐 그거 먹어서 염증 치료, 그러니까 관절염, 몸의 모든 염증에 아주 특효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 얘기로는 그 대마 그거 먹어가지고 직장암에 있는데 대마 오일을 안으로다 넣어서 이제 항문으로 발랐더니 뭐 완치된 사례도 있고,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난 그거 참 좋은 약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아직 법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특히 뇌전증, 간질 앓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특효약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조금씩 먹으면은 그대로 말하자면 이제 고혈압 약 먹듯이 평생 발작이 안 생겨요. 그렇게 좋은 약인데, 이제 그 약이 필요한 사람, 파킨슨씨 같은 걸린 사람들도 다 요청해서 지금 국회에 서명 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그걸 긍정적으로 볼 모양이야. 우리나라도 풀 모양인데 조건이 있어. 그 약을 개인이 구입 못하게 하고 식약처에서 어느 특정 제약업체에게 독점권을 줘요. 거기서만 사가지고 국민한테 판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싸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민들이 그 운동 주도하는 분이 목사님이야. 자기 딸이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그 약이 필요한데 그거 갖고 들어오면 마약 범죄로 잡히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그게 이제 인터넷도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좀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식약처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제약회사에 주겠다 그러는데, 그 제약회사는 그거 받는 순간에 이제 떼돈 버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해도 해라. 그렇게라도 일단. 그런 다음에는 불법에서 해제되면 직구하면 돼. 해외 직구. 그럼 싸게 사잖아. 그럼 해외 직구하면 되지 뭐. 일단 불법에서만 풀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약이 굉장히 신약 좋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질병에도 계속 새로운 기계들 나오고, 또 요즘 보니까 이 전립선 암엔 특효가 있고 다른 암에도 몇 가지 효력이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중립자 치료기가 들어왔어요. 아시아에 3대밖에 없어요. 일본에 2대 있었고,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전에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전부 일본에 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는데 일본 돈으로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200만 엔 정도 됐나 봐요. 그 정도를 내야 됐고, 또 그게 이제 그 중립자 치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열 몇 번씩 받으니까 그 병원 옆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호텔비가 엄청 나가잖아요. 숙박비. 그래가지고 한 5천만 원 들었대요. 또 우리나라 이제 세브란스에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중립자 치료기를 보니까,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연구소에 있는 것 같은 그 입자 가속기처럼 커. 치료기가. 그래서 중립자 치료기 그 하나 집어넣은 곳이 그냥 한 빌딩이야. 그 설치한 게. 그렇게 해서 아마 중립자를 만들어내나 봐요. 입자를 가속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쬐는데 그 중립자는 가운데 중자에 소립자가 아니라 좀 두꺼워요. 그래서 치료효과가 탁월한데 다른 암세포로 암세포 외에 다른 세포로 공격 안 해. 암세포만 정확하게 죽여요. 그래서 하등의 부작용이 없어. 화학요법은 다 부작용 오잖아요. 다른 세포가 다 죽으니까. 그냥 다른 면역세포 하나도 안 죽여. 그래가지고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임원부터 시작했는데 1년 동안에는 저것만 하겠다. 효과가 제일 높았던 게 써봤더니 그 전립선 암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암만 한 1년간 시운전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 작동법을 다 배우나 보지. 그리고 효과가 높은 게 전립선 암이니까 이제 소문도 잘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해당되지는 잘 듣는 암의 종류가 있나 봐. 그 암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암도 상당히 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만 2대 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요 관광객도 엄청 올 것 같아요. 중동 부자들이 다 한국에 와서 암 치료도 하고 성형 수술도 받고 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의료 여행이라는 거 관광이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외국의 큰 회사는 암 회사 있잖아요.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그 암센터 있어요. 거기 누가 안내해줘가지고 거기 암센터 부원장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대 교수였던 분인데 그분이 그 휴스턴 침례교회 안수집사라서 저 구경시켜줘서 노벨 의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세미나 하는 장소도 가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이거 갖고 가서 의사들한테 보여줘. 의사들이 꼼짝 못할 거래. 그러고 이제 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큰 병원들 옆에 고급 호텔이 엄청나게 같이 붙어 있어. 통로가 연결돼 있어. 이거 도대체 뭐냐 했더니 전 세계에서 온대. 치료받으러 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의료기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술과 연합한 호텔 이런 게 가지고 의료 관광이 있잖아요. 그거 개발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눈이 높아요. 거기다 이제 K 문화까지 덮쳐가지고 저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쪽이다. 이렇게 봐요. 예, 뭐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의 강구 해서 이 탄식기도가 가입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 탄식 안에서 인간의 탄식과 피조물의 탄식이 연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겠습니다. 이때 성도의 상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 영혼의 어두운 골짜기라 그래. 이게 절망하고 괴로웠을 때, 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의 힘도 상실할 때, 이랬을 때 오는데 성령의 탄식 기도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음을 비우면서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기도를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부의 예정 28절부터 30절.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 구원 예정의 황금고리를 설명하는데, 황금고리라고 그러는데,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창세 전부터 아셨다, 이런 얘기인데, 예지라 그래. 예지. 이게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29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관념적인 거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그러니까 성령의 소명, 성령이 부르세요. 성령의 소명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성령의 소명을 주느냐? 택하신 자들에게 준다라는 바울의 예정론, 선택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시키셔서 영화롭게 하시냐, 영화의 길로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황금골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심. 요건데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죠? 성화가 놓여져요. 그 의롭다 하심에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놓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정의 황금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황금골이. 예, 요거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말하자면 관념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예정의 목적이나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래서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이건 고난, 힘든 것, 탄식,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주어가 모든 것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사본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섞어서,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협력시켜서 뭐를 만들어요? 선을 이루는데, 선이란 뭐냐? 하나님의 선은 뭐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게 선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섞어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선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몸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최종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에 대한 개념이 너무 무력적으로 바뀌었고 현세적으로 바뀌었어. 근데 바울이 선이라는 말을 할 때 이거 종말론적인 거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서로 고난 당할 때 자주 유의하는 말인데,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말은 좋은데 선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죠? 잘 될 거다, 만사형통할 거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선의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섞어서 그 형상을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작가가 쓴 시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이름도 넣고 시도 다 기억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배틀이라는 시인데, 배틀의 북이 적걱적걱 하면서 시를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천을 짜잖아요. 근데 그 시는 그렇게 돼요. 왜 내 인생 배틀에 하나님 붉은 줄을 놓는지 검은 줄을 놓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검은 줄, 너무나 참혹한 붉은 줄이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왜 일어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래요. 그러나 배틀이 북이 멈추고 하나님이 그 천을 쫙 잘라서 걷어내서 딱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 시줄과 날줄이 이제 내 삶을 엮어가는데, 어떤 날에는 빨간 줄이 들어오고 어떤 날은 검은 줄이 들어와. 왜 하나님이 그걸 섞어 놓는지 난 이해를 못해. 근데 언제나 알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낸 찬란한 문양을, 아름다움을 배틀의 북이 멈출 때,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에 있을 때 내 인생의 배를 잘라내시고 쫙 하나님 보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 것이다. 시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난 너무 좋은 시라서 그때 외웠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배틀이 멈출 때인가, 그런 제목인데, 그게 이제 이 로마서 8장 요 기절하고 딱 맞는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자,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신 맨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화는 이미 현재 속에서 예정, 소명, 칭의를 통하여 현재화되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형상으로 빚어졌으며 현재 속에서 영화로운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게 고난을 이제 영광으로 바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강구의 결과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즉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을 이룬다고 바울은 인식한다. 이게 다른 사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주어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영화로는 탄식하는 성령의 기도가 연합하여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 영광으로 빚는다는 것이다. 이게 영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인식이 바울처럼 딱 돼 있을 때 고난을 이길 힘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막 울부짖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은 평생 그게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난을 설명하고 하는 기절이 쫙 나요. 고난장에. 그러면 매 맞는 고난서부터 뭐 노상 강도의 고난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이 고난이다. 이렇게 바울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함께 고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의 썩어짐의 종로로 죽음의 고난을 겪는 대상이 자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뭐냐? 나뭇잎의 죽음이거든. 죽음 직전에 형상을 완성해요. 저렇게 아름답게 빨갛게 물들면서 그리고 떨어져서 죽는데, 이게 피조물과 인간의 모든 순환, 생명의 순환이 다 우리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봐야 되고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나 자신을 바라봐서 나의 삶의 영화로운 길을 가고 있는 존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도 하위 개념으로 들어와요. 내 삶에서 영광,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연과 이웃과 나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고난 속을 살아가도.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말 놀라운 가치죠. 하여튼 우리 모두 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계속 고난을 잘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